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를까? 우리가 뭐 20년, 30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는데 가끔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나요? 기독이라는 말?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뭐 처음부터 모태 신앙이 아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독이 뭐지? 근데 기독교인데 기독이 뭘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말일까요? 기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 흔히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사실은 같은 말이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터기, 살펴볼 독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뜻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오직 영어의 그 크라이스트와 발음이 가장 비슷한 한자어 발음을 차용한 것이 터기, 살펴볼 독자를 쓴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차음 문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뜻은 아무 상관이 없이 뜻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음만, 발음만 따라서 가장 비슷한 발음이 나는 한자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발음을 찾아보니까는 이 기독이라는 한자어를 중국어로 시두 그러더라고요. 시두. 그래서 뭐 하나도 비슷하지도 않은데 왜 기독이라고 썼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처음에 우리가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됐죠. 한자어로.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영어의 단어를 중국인들은 시두라는 크라이스트 시두라는 단어로 그들은 들었고 그렇게 해서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시두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것이 우리가 쓰는 한자어로 번역해서 기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기독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는데 뭐 기독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랬고 나는 뭐 기독교인이다 그러기도 했지만 이게 제대로 기독교가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돼지들의 소풍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초등학교에 그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책에 소풍 간 돼지들이 숫자를 세는데 자기를 빼먹고 세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소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인데 도대체 기독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뭐 대전 유성의 신성동 사는 뭐 누구누구 엄마, 뭐 누구누구 뭐 남편, 뭐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에 대한 인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소개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권면하시죠. 돼지처럼 살지 맙시다. 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처럼 살지 맙시다. 예. 자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예, 네 자신을 알라. 우스갯소리로 수학 선생님이 말했으면 뭐라 그래요? 네 분수를 알라. 예, 그렇죠? 국어 선생님이 말했으면 뭐라 그래요? 네 주제를 알라. 예, 그랬다 그러죠. 또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이 말했으면은 네 자리를 알라. 예, 마지막으로 미술 선생님 뭐라 그래요? 네 꼴라지를 알아라. 그랬다 뭐 그런 얘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소위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원역사 뭐예요? 인류의 근원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원역사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너를 만드셨겠느냐?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이야기, 이 놀랍고 장엄한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유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몇 천만 년, 몇 억 년을 그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우연과 우연을 계속 거듭해서 단세포 아메바에서 우리 인간과 지금 이 생태계에 있는 고등 생물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연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일을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논리적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창조과학자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원숭이가 피너츠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타입으로 칠 확률은, 정확하게 피너츠라는 그 단어를 타입으로 칠 확률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계속 제가 기억 안 나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화산이 뻥 하고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확 날아와서 그럴듯한 축구장이 만들어질 확률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DNA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정보, 그 세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자의 창조물인데, 단 피너츠라는 단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 우연이라는 확률에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인간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확률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서 단세포가 이러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모순과 비약과 상충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흔적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간의 나약하고 무능한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그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를 그저 이 땅에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무의 세계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며 화려하고 보란 듯이 사느냐, 그것에 삶의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타락의 비극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뱀이 하와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비극과 고통은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지저스 CEO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최고 경영자 예수. 자, 그 책에서 말해주는 것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담당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절망하고 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저 유명한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도 쉽게 세상 물결에 휩싸이고 마는가?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의 혼돈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당당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무성한 가지와 같은 헛된 욕망들, 헛된 바램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세상에 참된 의미를 주시며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 세상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공허와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흑암의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공허와 무질서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앞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섭니다. 그때 말씀해 보시면 애굽 군대는 구름과 흑암에 덮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빛이 밤새도록 비추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흑암과 빛이 나누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마침내 홍해에 빠진 애굽 군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과 빛으로 나누시고 애굽 군대를 깊음에 던지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 사역도 깨닫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흑암과 그다음에 공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지 정말로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더 공허하고 혼돈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고도의 과학 문명은 오히려 미래를 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러한 인간 세상의 현상을 실존적인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실존적인 공허는, 그러니까 이 실존적인 공허의 특징은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권태와 불안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는 말이죠.
일이 잘 되고 순조롭게 되고 성공했다 싶으면 어느새 권태로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고 깊은 우울증, 의미를 잊어버린 채 방황하고 맙니다. 또 그러다가 일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느새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렇게 권태와 불안을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존적 공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망라하여 종교가 있고 각종 신을 섬깁니다. 인류 최초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현대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고대인을 비웃습니다. 알고 보면은 수소 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이 폭발하여 에너지를 내는 그 태양을 어리석게도 고대인들은 왜 신으로 섬긴 거야? 그러면서 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대인들은 태양신을 섬긴 고대인들을 비웃을 자격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과연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신의 다른 이름은 번영의 신입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이 이 땅에 풍요로움과 생명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첫 번째 가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 신도 번영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태양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번영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 그 모든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번영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수보다 우상이 더 많다는 일본은 태양을 국기에 그려 넣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태양신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 태양신을 위해 부른 찬송가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위해 부른 찬송가 여러분 아시나요? 태양신 찬송 1장. 예전에 70년대에 한창 많이 불렀습니다. 제목은 잘 살아보세. 그럼 지금 약간 그 가사가 얼마나 웃깁니까? 잘 살아보세. 그럼 뒤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오직 잘 살아보는 거에 한이 맺혔으면 그냥 잘 살아보세만 주구장창 외치다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마지막에 또 잘 살아보세. 하여튼 가사가 그냥 잘 살아보세밖에 없어요. 태양신 찬양 1장. 이 노래가 그냥 삼천리 방방 곳곳에 그냥 아침마다 그냥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태양신 찬송을 부른 결과인지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깊어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태양은 단지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분명 태양이든 달이든 인간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가장 사랑받는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태양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태양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태양과 달도 별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괴상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나 부처나 단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현대의 오늘날 가장 심각한 우상은 역시 태양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한탕주의, 번영주의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일시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 가서 비는 이유도,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출세와 형통과 번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귀신을 찾아가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바르고 옳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귀영화 만사 형통을 구할 뿐입니다. 결국은 우상에 의해 휘둘리기 시작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아우성치는 인간들 위를 그저 그냥 평화롭게 다니시며 수수방관하며 떠도는 그러한 무심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운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알을 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는 가장 거룩한 창조 행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휘둘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생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시간과 공간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는 우리들조차도 정말로 죄송하지만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제정신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점쟁이들처럼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떤 장래일에 알기 위해서 어떤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교회에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내 문제만을 해결받고 번영을 바란다는 그러한 단순한 뜻도 아닙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앉아있지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고 천국행 티켓을 예약해 놓은 것으로 국한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필연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할 일이라고는 그저 이 땅에서의 형통과 편안함과 안일만을 구할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불러도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에서 이제 질서가 있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빛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나는 과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구원한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빛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어두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미움입니다.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그것도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빛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이 말씀을 들었고, 제가 또 얼마나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모른 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는 책에 수록된 남아공의 반드 브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설치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수많은 백인들, 흑인들을 그 핍박한, 심지어 죽였던 수많은 백인들이 자신들의 만행,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 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는 18세, 18살의 흑인 소년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8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를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아내를 붙잡아두고 그 장면을 보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입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판사가 흑인 아내에게 묻습니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가 남편을 태운 그곳에서 그 남아있는 재들을 모아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반드 브렉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 모두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그에게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예. 증언을 마치자 회중석에서 누군가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반드브렉 씨는 그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예. 그는 도저히 그 상황을 제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혼돈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공허를 물리치시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고 질서와 참 가치와 참 빛된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물리쳐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제 주님을 닮아 빛들로 나타나는 빛들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